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신경화입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살다 가신 엄마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는데요. 엄마가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어려웠던 집안 살림이었지만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빠는 간간히 교회를 다니셨지만 엄마는 이렇게 주변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셨기에 이 세상에서 나를 믿지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아니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냐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믿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철도 역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옆에서 간병하셨던 엄마는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 하시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낮아지게 되셨고, 교회 지체분들의 병문 안으로 엄마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셨어요. 아빠가 퇴원 후 엄마는 작은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셨는데요. 평소에 알고만 있었던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엄마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인 예수라는 인물이 직접 소개되는 내용과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이 기록된 책자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가 세계사 교과서 연대표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어요.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다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며 천국 복음을 들었으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자기 선생님이셨던 분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분 앞에 굴복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그대로 엄마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셨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앞에 엄마는 일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고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에게 갑자기 있을 수 없는 큰 병이 찾아왔어요. 평소에 활동적이셨고 운동도 좋아하셨으며 특별한 질병도 없으셨고 늘 건강하시다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거의 밤낮 2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감기인 줄 알고 이곳 저곳 병원을 옮겨 다니며 약을 드셨는데 그중에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상 폐 모양이 좋지 않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서 급하게 병원을 옮겨 검사하던 중 엄마는 바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실 회진 중 엄마의 주치 선생님께서 오셔서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의사가 환자를 검사한 후 고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모를까, 이제 생존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셨던 모양이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셔서 엄마가 도리어 담대하게 물으셨대요. 선생님, 저의 병이 암입니까? 그랬더니 의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떡 하시더래요. 그 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폐가 안 좋아요? 얼마나 됐어요? 가망이 없나요? 라고 의사에게 묻는데 의사는 여전히 대답 없이 고개만 끄떡 하시더래요.
그때 갑자기 엄마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이 세상이 잠깐이고 다 썩는구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로 있구나. 그런데 나는 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경히 여기며 살았을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말씀을 다 믿게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야. 그 후 엄마는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말기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밝고 환한 미소가 엄마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를 면회 오셨던 친척분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고 위로차 오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 가운데 계신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너희 엄마는 나보다 훨씬 더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보일 수가 있느냐고 너무나 놀라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 부부가 병문안을 오셨어요. 엄마는 그분들에게 내가 막상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큰 거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기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지체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언니, 우리가 병문안 간 건 맞지? 그런데 왜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고 온 것 같지? 어머니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네.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폐암이 발견되신 지 10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 10개월 동안 저는 엄마와 24시간을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렸어요. 아픈 엄마는 본인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 정한 시간에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니까 엄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시는 큰 글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옆에 예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말씀 옆에 볼펜으로 예라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책을 펼치면 여기저기 예라고 적어 놓으신 엄마 글씨를 볼 때마다 아, 엄마에겐 성경 말씀이 무조건 예였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부활. 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말씀에 예하게 하는 유일한 표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 엄마는 유난히도 항암제가 잘 듣질 않았어요. 폐뿐만 아니라 간과 척추까지 암이 전이되어 주치 선생님께서는 계속 번져가는 암세포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조직에 전이되는 정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했어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실상은 어디서 어떻게 부작용이 생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 부작용도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부작용 때문에 총 3번 항암약을 바꾸셨는데요. 첫 번째 항암약을 수차례 맞고는
심장에 물이 1리터나 차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물을 빼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담낭에 찬 쓸개즙이 내려가는 통로가 막혀서 담낭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시술을 위해서는 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살갗만 살짝 국소 마취만 하고 생사를 뚫는 이 끔찍한 시술을 심장뿐 아니라 담낭까지 한꺼번에 하는 아주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멈출 것 같지 않은 통증과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 과정 가운데 엄마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난 이분 앞에서 염려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항암 치료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서 일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친구분께 간식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위로차 다니셨는데요. 같은 병실 환자분께도 보호자분께도 그리고 주차장에 근무하셨던 경비원께도 차 한 잔을 건네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힘드니까 다음 주부터는 안 와도 된다고. 우리가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골에 계신 이모와 이모부 동생 부부에게도 엄마와 같은 시기에 가난 판정을 받으신 교회 지체분 남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이분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에도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시던지 간이산소호흡기라도 끌고 말씀 들으러 가자고 얼른 짐 싸들고 교회 가자고 저를 재촉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배 참석했는지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엄마에게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고 하였어요. 이제는 마지막 엄마가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치료 목적보다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호스피스로 옮기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급히 병원을 옮겼습니다. 이미 엄마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너무도 놀라운 것은 죽음의 고통이 몰아쳐와도 엄마의 입술에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 나왔어요. 한 번은 주사를 비롯한 이것저것 의료 장비들을 달고 계셔서 병실 밖에 나가실 수 없었던 엄마에게 바깥 한강 다리들을 비추고 있는 형형색색 조명들이 너무 멋지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그게 뭐가 멋지냐고 나는 천국 가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엄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직접 써놓으신 간증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간증은 엄마가 항암 치료 중에 아무도 모르게 적어서 가방 속에 넣고 다니셨던 건데요. 우연히 가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는 참으로 많이 울었던 간증입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보고 몇 자 적어본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흘려보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니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 세상이 다 헛것이고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왜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후회가 된다. 폐암 걸리기 전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동안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고 자식 보기도 미안하고 창피해서 경아한테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 이루어 주셨다.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 주인께 맡기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나는 예수님과 교회 지체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진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주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은 좀 특별했어요. 여느 장례식장처럼 우울하고 침통한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축제의 장이라도 된 것처럼 기쁘고 우렁찬 찬양이 흘러나왔고 여기저기 이야기꽃, 웃음꽃이 활짝 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친척분들은 이 상황을 몹시 어색해했어요. 그리고 상조회에서 나오신 도우미 여사님은 여기가 마치 결혼식장 같다고 하시면서 장례식장 분위기가 어쩜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느냐고 엄청 의아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요. 이런 분위기도 낯설고 어리벙벙한데 저는 그 와중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웃으면서 배웅도 하고 밥도 너무나 잘 먹었거든요. 물론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 슬프지 않았다, 이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보이지 않는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진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별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지금처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프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죽음의 공포까지도 삼켜버린 예수님의 부활. 엄마의 삶을 통해 이것을 실제로 목격해버린 저는 이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져 버렸어요. 암투병하신 엄마를 통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보게 하시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빨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엄수영입니다. 저는 반평생을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 생명을 건 3번의 큰 결단을 해보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좋은 대학을 가라고 서울로 혼자 전학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시골 촌놈이 그 어린 나이에 서울에서 혼자 자신을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량서클에 가입해서 술과 담배와 여자를 알게 되었어요. 결국 고등학교에 떨어지게 되고 야간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암울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겨우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에서는 사진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사진과는 정말 놀기 좋은 곳이었어요. 1년 내내 카메라를 둘러매고 산과 바다로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는 잡지사 기자 생활을 거쳐서 광고 스튜디오로 직장을 옮겼고 몇 년 후에는 스튜디오를 직접 차려서 운영을 하였어요. 매일 모델과 광고 디자이너들과 모델 지망생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정말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후회와 허탈감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다가도 다시 어둠이 오면은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광고 스튜디오를 후배에게 넘기고 레저 이벤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 사업을 하던 친구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1년 내내 놀기만 하더라고요. 래프팅,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렌탈과 강습으로 일이 아니라 이건 싹 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러워서 그 회사를 인수해버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하루 중 가장 신나는 시간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튜브하고 파라솔, 그리고 이 주차장에, 야영장에 텐트를 세는 거였어요. 그게 싹 다 돈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돈을 벌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술과 방탕과 쾌락은 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밤 술 접대를 해야 했고 한 달에 술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술값이 아까워서 제가 아예 술집을 차려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 현장 술자리에서 이 사소한 이권 대립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결국 저는 119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팔이 너무 심하게 부러졌으니까 빨리 서울 큰 병원으로 옮기라 그러더라고요. 서울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동두 트기 전인 이른 새벽인데 아내가 딸아이를 등에 들쳐업고 허겁지겁 달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상기된 아내의 얼굴과 아내 등에 지쳐서 잠든 딸아이를 바라보는데 이 으스러져서 덜렁덜렁거리는 팔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이 술과 폭력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을 넘겼었는데 가족이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이 생명을 건 결단을 하게 됐어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술과 싸움질을 반드시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퇴원을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는데 그 결단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회사 경영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누리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정말 쫄딱망한 거지가 되었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에 빨간 차압딱지가 붙여지고 도망치듯 그렇게 의정부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첫날부터 저는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가게 앞에 자릿세를 내고 조그만 리어커를 세워놓고 호떡과 오뎅을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는 게 너무 창피해서 하루 종일 호떡 하나 못 팔고 그냥 집으로 들어온 적도 있어요. 이 추운 겨울날 차가운 도시락에 뜨거운 오뎅 국물을 부어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 인생에 두 번째 생명을 건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든 이 방탕한 삶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업에 쫄딱 망하고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던 저에게는 이 기댈 곳이 필요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희망도 안 보이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가족을 먹여 살리던 길거리 노점상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단속반원과 칼부림까지 가는 큰 싸움 끝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거리를 찾다가 지금 하고 있는 물류 운송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 일에 잘 적응도 하고 두각도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에 그만 업무상 잘못 연루되어 가지고 폭행, 강도, 상해 제목으로 구속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발단도 역시 이 술과 폭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구치소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7시간에 걸친 큰 수술 끝에 불구를 면하게 해준 것, 그리고 모든 재물을 걷어가신 것, 그리고 육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감옥으로까지 시간이 한눈에 보여지면서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엔 반드시 생명을 걷어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붙들고 하나님께 애원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데 나 때문에 또다시 고생할 아내와 딸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결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번째 생명을 건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이 감옥에서 나를 무사히 나갈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은 이 술과 방탕과 쾌락한 삶을 끌어버리고 정말 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어요. 나와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회사 매출의 60% 이상을 저 혼자 달성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사장은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다시 밤마다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시 밤에 환락에 빠져 사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참으로 이 질기디 질긴 밤의 유혹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결단과 그 맹세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에 나가면서도 새벽 기도를 매일 열심히 나갔어요. 알파코스와 셀교회, 그리고 아버지 학교, 주차 봉사와 사진 촬영까지 정말 교회 일이라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로 지식도 쌓고 봉사와 섬김으로 이 겉모습은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속일 수는 없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나를 잡고 있던 그 고질적인 술과 방탕한 삶은 저를 자유케 하지 못했어요. 이 낮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나 밤에는 정말 쾌락을 쫓는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점점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참 인간 말종으로 살아왔지만은 저보다 더 인간 말종인 저희 처제가 있었는데 글쎄 춘천 한마음교회 다녀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2번 자살 시도에 알코올 중독에 폭행 전과까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말종이었거든요. 아내도 처제를 따라 그곳에 다녀왔는데 아내도 동일하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온 거예요. 평소에 잔소리와 불평과 짜증을 입에 달고 달던 사람이었는데 3주간 저에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된 아내의 삶은 저에겐 축복이었어요. 완전히 천국이었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한 결과 저는 2년 반 만에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고 기적이라고, 어떻게 쫄딱 망한 거지가 2년 반 만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냐고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고, 이 술자리에서 저만 그만 술에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방은 새카만 어둠인데 빗소리만 세차게 들리더라고요. 전등 스위치를 켜보니까 여간방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과 이 창문을 두들기는 세찬 빗방울 소리, 그리고 어느 이름 모를 허름한 여간방에 초라히 누워있는 내 모습.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혀를 깨물고 맹세하고 결단했는데, 또다시 단 한순간에 비참히 무너지는 내 모습이 죽고 싶도록 싫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것일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여간방에 한두 시간을 누워있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아내의 발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 지겹고 질긴 이 싸움을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리고 그 아내와 처제를 변화시킨 그곳에 가면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내를 따라 그곳에 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 간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저는 바위로 머리를 한 대 쿵 얻어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저에게 부활은 계란 먹는 날 정도였지 특별한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나라의 확신도 물론 없었고요. 단지 죄를 지으면 사업에 다시 쫄딱 망하고 감옥에 가고 생고생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녔을 뿐이라는 생각에 정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이에요. 아니, 난생 처음 들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너무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처음부터 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믿어라 했으면 얼마나 쉽고 간단했을까. 그런데 나는 왜 교회를 5년이나 다녔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가보지 않은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저는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할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죄는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하고 환각에 취하고 여자를 탐한 죄,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매번 그 죄를 16절째에 빼곡히 기록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촛불에 불태웠는지 모릅니다. 무너졌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회개하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죄에 대한 회개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통곡이 되었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왜 이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왜 이제야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것일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죄와 회개는 다 이 세상 기준과 이 땅에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회개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도덕적인 세상 관점의 죄가 아닌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죄를 모르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반평생을 이 세상 신에게 종노릇하면서 소경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을 내 마음에 믿어본 적이 없어요. 주인으로 믿은 적은 당연히 없고요.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죽음은 지옥이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아버렸고 너무 무서워서 몸이 벌벌 떨렸어요. 통곡이 되었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우쭐대고 잘난 척했던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어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선 저를 보았고 그제서야 바울과 토마와 제자들 같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앞에 그대로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셨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물증을 주셨음에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바로 독사의 새끼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지금까지 내 관점으로 바라보던 세상이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평강과 기쁨이 한없이 흘러 넘쳤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이 술과 쾌락을 쫓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 보이지 않던 영원한 나라가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고 내 마음이 천국이었습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고 제 삶도 달라졌어요.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드려지고 있고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하던 술 접대는 완전히 끊어졌고 심지어 어떤 날은 거래처 업무 미팅 후 회식 자리에서 참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회식 자리가 썰렁해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그런 저를 더욱 신뢰해 주셨고요. 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직원들과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면 면접 장소에서 항상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변한 저를 직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저희 교회에 직접 와보곤 했어요. 제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외로움과 고독감에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어느 이름 모를 밤거리를 헤매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입술로 주여주여하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끔찍해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제가 이 성경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영원한 나라의 풍성한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